오늘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회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회개에 대한 주제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주제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오늘 3절과 5절 말씀에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최근 우리는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재민이 발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예산에 많은 피해를 입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집이 물에 많이 잠겨 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집에 있는 그런 가전제품 또 가구들을 다 끄집어내고 또 새로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하고 가전제품을 또 다 들여놓고 이러한 물에 침수된 가정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았고,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농가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뉴스에 접하면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그들이 남들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타인의 불행 또 타인의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안도하거나 심지어 그들의 잘못을 찾아내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있고요. 교통사고 난 것을 목격하면서도 운전 좀 똑바로 하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탓만 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제사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실로암 방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압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확인하며 안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한 시각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깨트리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의 불행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회개와 멸망의 시간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진정 어떤 것을 보아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나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앞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진정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1절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요, 빌라도가 제사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요, 총독 빌라도는 유대를 다스리던 권력자였었습니다. 그는 잔혹하고 포악한 성격으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유다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로마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반역자를 죽이는 일은 빈번히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갈릴리 사람들, 즉 유대 북쪽 지역 출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학살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가 그들이 드리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제물과 섞였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제단의 제사가 사람의 피로 더럽혀졌다는 의미로 아주 충격적인, 또 모독스러운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중에 이 빌라도가 보낸 군인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독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하려고 했어요. 즉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반응은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단호한 말씀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은 아마 이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다니 내가 가서 혼을 좀 내주겠다, 나를 따르라, 아니면 좀 양보해가지고 때가 되면 그런 악한 일을 한 빌라도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기다려라, 아니면 좀 더 양보해서 우리가 희생당한 이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아마 인간적이고 좀 정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예상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 이 사건을 보고하는 너희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다르지 않다, 똑같다, 그리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참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해석하되요, 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4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성벽 근처에 있었고, 실로암 못으로, 여러분 아시죠? 실로암 못에 치료받은 그 사건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주민은 물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의 쉼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 공사와 관련된 망대, 감시용 탑이죠. 그것들이 무너져서 그 아래에 있었던 18명이 깔려 죽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건물이 무너져서 그 속에 매몰되어서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사고를 보면 단순한 자연재해, 인재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안전사고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에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건의 핵심을 죄의 무게 비교가 아닌 모든 사람의 회개 필요성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3절과 5절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은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요, 재앙과 불행은 죄의 많고 적음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재앙과 불행은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겪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은 특정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된 현실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화시키지 아니하고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 우리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회개를 꼭 해야 되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왜 자꾸 교회 오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나? 나는 돌아볼 때 별로 회개할 게 없는데 나는 착하게 살고 있고 교회도 잘 나오고 뭐 헌금도 잘 내고 있고 뭐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꼭 회개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회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든 없든 의롭다고 자신을 스스로 여기는 사람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고 할 때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망하리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멸망, 즉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런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인 경고라고 하는 거예요. 긴급한 영적인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이러한 불행이 큰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런 반응을 볼 때 성경에서는요, 예외 없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회개 없이는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너희 자신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 재난은 인생의 유한함을 보여주는 경고일 뿐만 아니라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에서 회개는 미룰 수 없는 오늘의 과제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바깥을 지나치게 주목하느라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일을 혹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또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또 그들이 겪고 있는 사고와 재난을 생각하는 일에 생각하면서도 정작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의 종말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뉴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또 정치적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또 비난하기에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병들었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쫄딱 망했대 라고 하면서 모여서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고 이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보내지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 막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남이 아니라 내 안을 먼저 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뉴스가 주는 함정에 빠져서 바깥으로 시선을 빼앗겨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점검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어느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렇게 탄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예.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고백한 것처럼 혹시 내가 지옥 갈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안을 들여다보시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자격 없는 사람인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바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 마음에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심판받아야 할 악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말씀은요, 남의 불행을 보며 안심하지 말고 그것을 거울 삼아 너희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저 사람은 불행해도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저 홍수로 인해서 또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서 집이 다 범람했는데 내 집은 고층 아파트라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지만 회개하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할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그때 말씀으로 보아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고 남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한 사람도 빼먹지 말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도록 이르시고 또 모든 사람이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이죠. 오늘 6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한 포도원의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3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무화과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열매 없는 이 나무를 찍어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열매 없는 나무 때문에 땅을 낭비하는 것보다 그 땅에 다른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렇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1년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원주기의 요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또 우리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 번의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은 즉각적인 심판보다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시기 전에 몇 년을 기다리시냐면 120년을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악인이 빨리 멸망하면 좋겠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쫄딱 망했으면 좋겠죠. 고소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인내를 오해하거나 남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하시는데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미루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미루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세상의 평균 수명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즉각적인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나도 미루고 나도 기회를 자꾸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는 죄를 방치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간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것,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오늘도 숨쉬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며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교만함 가운데, 불평 가운데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에도 우리는 미루고 변명하며 회개하지 않는 채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이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고 회개의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내려놓고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 질문인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한정 기다리신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과원지기의 노력이 결국 열매로 이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만일 내가 1년을 기다렸다가 1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금년에도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데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열매가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찍어 버리소서라고 하면서 마치 과원지기가 그 포도나무를 책임지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심판 대신에 은혜의 시간을 연장시켜주는 이 과원지기의 간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연은요, 방임이 아니라 돌이켜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시는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뭐를 요구하시냐? 열매를 요구하신다. 참 부담되는 말씀이죠. 우리의 열매를 돌아볼 때 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저희를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잎만 부성한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그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을 기억할 때에 열매 없으면서도 우리는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가 결국 잘려 버리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회개 없는 인생,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이자 피할 수 없는 심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열매 없어도 회개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좀 구원해 주시면 어떨까 하지만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수원 주인이신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몇 년을 거름을 주고 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하게요. 포도나무를 사과나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기다리고 몇 년은 기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나무들은 다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네. 그러면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다른 나무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수원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열매 없는 인생 또 회개 없는 인생은 결국에는 심판으로 이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사실을 보아야 되고요. 또 하나 희망을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은혜의 지연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즉각 잘라내지 않고 포도원치기 예수님의 간구로 시간을 연장해 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여생은 예수님을 잘 믿을 기회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시간은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부담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붙잡을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은혜를 붙잡을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행위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과는 우리가 조금 혼동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에 이릅니다. 라고 하는데 열매를 과연 내가 맺을 수 있는가?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는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악용을 해가지고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지 나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지 라고 하면서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악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이 열매는 무엇일까?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우리의 행위로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로 맞는 열매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행위의 종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맺게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 또 말씀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 내가 말씀을 보는 것 같지만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 내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같지만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나의 행위에 근거를 해서 구한다고 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맺는 그런 나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지 못하고 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맺히는 복음의 열매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고
또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예수님의 간구로 주어진 은혜의 지연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는 교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그 복음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스스로 맺으려는 인간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또다시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회개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힘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다려도 열매 없는 삶의 마지막은 심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요, 우리를 분명히 살리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고 열매 맺는 삶을 고집한다면, 열매 없는 삶을 고집한다면, 또 내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쓴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다가 심판을 맞이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머릿속에 집히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한 2명을 선택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 생각이 나죠?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죠. 예,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13장 또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인데요. 가룟 유다는요, 생전에 은혜의 기회를 많이 받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함께하며 예수님의 같이 행동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주님이 주신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도 주셨지만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리에 이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고 끝내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이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5절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또 자기 곳으로 간다라는 표현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 은혜의 자리와 종교적 경험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끝까지 복음을, 말씀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붙잡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 종교적인 그런 바운더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또 이제 또 하나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장, 31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처음에 그는요, 겸손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회개 없는 불순종을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아멜렉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요,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할 때에도 진실한 회개 대신에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해 주시자 이제 그는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 주어진 은혜가 끝까지 이어지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예, 우리 삶 속에서 처음 잘하는 사람 있죠. 처음 잘했지만 중간에 가서 또 꼬리가 용두사미처럼 이렇게 되는 사람 있죠. 처음에는 정말 잘하고 처음에는 정말 신실한 사람처럼 이렇게 있었지만 마지막이 좋지 못하다면 이것은 좋지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이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잘 믿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회개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소한 행동들이 이제는 사슬처럼 이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순종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
나는 교회에 나와서 종교적인 열심도 다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고 순종의 모습도 없어요. 또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의 열매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언급되는데요. 요약하면 열매는 뭐냐면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열매는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예수 믿고 나서 삶의 변화, 또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의 어떤 단기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어쨌든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좋고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좋고 설교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고 했었는데 또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뭐 이런 데는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니고, 그래서 삶의 변화도 우리의 삶의 변화도 단회적인 변화가 아니라 꾸준한 변화, 인격의 변화도 마찬가지,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에게 기대되는 것은 열매이지만 그에 따르는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가 없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는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전히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사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다면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어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구원입니까? 나를 위해서, 또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믿으면 천국에 간다니까 좋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원하지 않아요. 부담되는 것은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것은 들어요. 그러나 부담되는 것은 no, 사절합니다. 그 말은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주님 제가 그 말은 안 듣겠어요 라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니까 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안심하면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회개도 없이 또 순종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구원인가요? 성경 어디에서 구원을 그렇게 말합니까? 그럼 천국에 가면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네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이렇게 허술한 곳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회개와 순종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9절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 비유로 끝이 나는데요, 비유에 대한 결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이 나죠. 열매 없는 나무가 후에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찍혀버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드는 이런 결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 결말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열려있는 결말, 그 결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필립 헨리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1년 내내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과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만을 설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에게 별명을 붙여 주었는데요, 미스터 회개 신앙 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필립 헨리 목사님은요,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이 진리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그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강단에서 죽는다면 회개를 설교하면서 죽을 것이다.
만약 내가 강단 아닌 곳에서 죽는다면 회개를 실행하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의 메시지가 회개라고 하는 것, 이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회개에 대한 초청인데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말씀은 뭐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두 말씀이 비슷한 건데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그 접근점은 달라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은 긍정적인 초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이미 임했으니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의 초대입니다. 마음에 많이 찔리질 않아요. 구원으로 와라. 회개하면 회개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열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말씀은 부정적인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건을 빌려서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회개 없는 삶이 결국 맞이할 심판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생명의 복음을 얻게 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맞이할 심판의 현실을 이 두 구절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은 생명의 초청이고 천국의 초청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말씀은 심판의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복음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천국 문이 열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문이 닫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숨을 쉬고 우리가 남아있는 여생을 주신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짧은 인생에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과 다른 새로움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의 열매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날마다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살겠습니다.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회개를 실천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용서받은 내가 계속 용서를 구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